우리는 코로나 비루스로 안타깝게도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도망 그리고 잡히심과 죽으심을 알고서 하루하루 걸으셨던 주님의 마지막 쓸쓸한 이 한 주간, 올해는 주님이 더 쓸쓸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는 더욱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잠시하고 먼저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의미도 함께 돌아보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불청객, 그것은 누구라도 그 어떤 것보다도 싫어합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시와 같다. 가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시. 여러분도 이 가시에 찔려 보신 적이 있으시죠? 가시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가시는 우리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일단 가시에 찔리면 우리의 평범한 삶이 스톱되고요. 이내 우리는 고통 속에 깊이 점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음하며 아파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육체를 찌르는 그런 가시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훨씬 더 예리한 가시에 찔려 마음의 심한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일도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위대한 사도로서 복음 전파에 온 생을 들였던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인 유명한 바울도 그런 인생의 가시에 깊이 찔려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대체 그가 찔린 가시, 그 가시가 뭐냐? 혹시 그것이 궁금하십니까? 아니면 이 가시에 찔렸을 때 그의 고난에 대한 반응은 어떠했느냐? 반응이십니까? 그럼 먼저 그가 찔린 가시가 뭐냐 하는 궁금증부터 아마 풀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 육체 안에 있는 가시, 이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의 이견과 이설이 분분합니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설은 안질설입니다. 바울에게 안질병이 있었다, 안질병이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여기 나를 시험하는 것, 그것이 내 육체에 있다. 자, 그것이 뭐냐? 안질? 근데 그 안질 정도 가지고 믿는 너희끼리 이렇게 시험하고 있으니 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 자, 안질 정도 가지고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책망을 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안질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가장 부끄러워하던 질병 가운데 하나인 간질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간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간질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의 시험거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마 맞지 않느냐라고도 주장합니다. 아무튼 신학자들이요, 안질이냐 간질이냐 하고 열심히 토론을 벌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 말라리아설, 우울증설, 심지어 마누라설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정말 뭐냐 할 때 솔직히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를 분명히 얘기해 놓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고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문제를 얻고 또 그것과 싸워서 그것을 자신의 고통과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고난도 이 육체의 가시라라고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고통, 자,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의 육체의 가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의 가시에 찔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사도 바울, 그는 이렇게 육체의 가시에 찔릴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갖게 되었을 때 이 가시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고난을 생각하는 이 주간 우리는 이 고난에 대응하는 성경적 방식을 함께 생각하고 또한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시에 찔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가시가 옮겨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가시가 옮겨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8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을 때 사실 우리는 기도합니다만 사실 그때만 기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반대로 가시가 없을 때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부원 사람들이 낡은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고 이스라엘을 찾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는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하자 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무엇이 됐습니까? 결국 쫓아내지 못해 그들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일, 이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옆구리의 가시를 만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우선하여서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없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 육체의 가시, 이것이 떠나기 위해서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근데 바울의 성격상 단지 3번만, 이 3번만 기도했을까요?
3번씩 3번 정도는 몰라도 단지 3번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튼 그는 진지하게 하나님께 3차례 이것이 떠나가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육체의 가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가시가 옮겨지도록 떠나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가시가 떠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떠나도록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라는 가장 커다란 인생의 고난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주님도 3번씩 그것을 위해 진지하게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고난을 만날 때 무엇보다도요 기도하라 라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한 모든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다루지 못할 고난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 어떤 고난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육체의 가시, 옆구리의 채찍, 눈의 가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가서 엎드려 기도한다면 분명히 산과 바위와 같은 그 움직이지 않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분명 옮겨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난주간 첫날 우리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